오늘 마태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1절만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안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둘째 주에는 다윗을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 창세기 역사 전체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이지만 창세기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려진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개요라고 이렇게 접혀진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한눈에 보기, 이렇게 두 가지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마태복음 개요는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접어질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건 그냥 한 장인데, 마태복음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 이거를 좀 성경책에 꼭 좀 꽂아놓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딱 앞에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쯤 왔구나, 오늘 본문이 전체에서 어디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냐면 아직 이 부분이죠. 왕의 오심. 왕의 오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걸 좀 꼭 보시면서 함께 강의를 해나가면 여러분들 성경 이해에 좀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역사적 선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선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선언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시작하는 두 구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을 시작하고 성경 전체를 시작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말로 이 계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예전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세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 혹은 역사, 옛날 개역 한글판 보면은 대략,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계보, 족보, 역사, 세계, 뭐 이렇게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 한 단어예요. 톨레도트라는 하나의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족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 세계의 시작을 이야기하였듯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보, 족보, 역사, 세계 이렇게 번역된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그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이 표현화가 나타날 때는 그 구절을 기점으로 이 세대의 구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강의를 했다면, 제가 창세기 안 하고 넘어갔죠. 마태로 왔는데, 창세기 강의를 했다면 이 계보를 중심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기점으로 시대가 바뀌어요.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더라,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라는 구절이 등장하면 이 앞의 세대와 이 뒤의 세대, 이 앞의 시대와 뒤의 시대, 앞의 세계와 뒤의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대와 세대를 구별하고 시대와 시대를 구별하고 세계와 세계를 구별할 때에 모세는 창세기에서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더라,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략, 역사, 이 족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그 창세기 2장 4절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뭐냐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단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그 세상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창조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의 역사와 창조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 의미가 2장 4절부터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뭘 기록했어요? 창조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을.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창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그런 특별한 의미, 시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 이전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건은 축약해서 설명을 해요. 짧게 설명을 하고 여섯째 날을 매우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무슨 날을 설명해요?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 바로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강조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9절, 그 땅이 보기 아름다웠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그 동산에서 강이 네 갈래로 뿜어져 나왔다. 에덴 동산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창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뵙고 특별히 그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온 땅으로 생명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창조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하와의 창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 세 번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창세기 2장이 말하는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하는 배우자,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모든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때에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그 일을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복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론적이죠. 교회적인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너무나 교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 하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를 신부로 맞이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자신의 뼈를 빼어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의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신부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신부된 교회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진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 두 번째로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그 사건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 2장 4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일부러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2장 4절에 그 대략은 이러하다, 그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그 창조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뭐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곧 사람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교회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주심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로 존재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성격,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나요?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만드시고 모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범죄하죠. 창조주의 뜻을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말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모든 복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기를 선언하고 단절되어 버립니다. 모든 풍요와 모든 만족과 생명으로부터 인간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아닌 슬픔과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 사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사람 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하나는 어떻게든 창세기 2장의 역사로 회귀하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그 역사의 흐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나타나요. 또 하나의 흐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창세기 2장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가 또 진행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의 역사로 돌아가려는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역사이고 창세기 2장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는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기록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면에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 역시 이중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또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져 있죠. 가끔 드러나기도 하고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만 숨겨진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창세기의 역사의 기록은 결국에는 사람의 그 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모세는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였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4장과 5장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장과 5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어떻게 하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뭘 만듭니까? 에녹성을 만듭니다. 에녹성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라고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담이 갈라진 역사를 시작합니다. 가인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려는 역사를 시작하고 아담의 계보는 누구로 이루어져요? 아벨 대신에 셋으로 이어지죠. 아담으로 이어지는 셋의 역사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인은 에녹 성을 만들었다 이럽니다. 가인에게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 이렇게 안 쓰고, 물론 기록된 얘기는 누구나 나와요. 가인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가인 성 이래 버립니다. 가인이 만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요, 그냥 뭐다? 가인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범죄하여 쫓겨난 후 스스로 성을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뜻을 관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보가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 계보, 세계, 족보, 대략이라는 그 단어이죠. 이 계보에서는 가인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누구도 빠지나요? 아벨도 빠져있죠.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셋이 아벨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의 역사, 경건한 교회의 세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였으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으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자 하는 자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가기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기를 통한 신앙의 전수가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의 세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계보는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쭉 가보니까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무드셀라가 나타나요. 에녹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녹을 거쳐 누구까지 이어질까요? 노아로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11장의 데라의 족보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중간중간에 이 거룩하고 경건한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아담에게서 가인이 떨어져 나갔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는 가나안이 그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서는 에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가서야 12아들로 이 족보가 정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한 족보, 하나님을 섬기고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의 이 계보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의 특징을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건한 자들의 이 거룩한 계보나 가인의 계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실망했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과 셋이 구별되고 이후로 그 역사가 진행되지만 정말로 이게 구별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일어나요. 진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계보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그러다 6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사건과 5장의 계보 사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5장에서 시작된 거룩하고 경건한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서 노아까지 이르는데,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는 범죄와 타락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룩하고 경건한 아담의 세계가 이어져 왔어요.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에도 그러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계보를 쭉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계보의 끝에 난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의 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덮었듯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역사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시고 범죄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맙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의 역사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들이 타락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 족보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0장 1절에 가서야 다시 시대를 구별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9장에서 노아가 이제 한잔 하시죠. 한잔 하셔서 술 취해서 어떻게 옷을 벗고 주무시는 동안에 세 아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등장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효도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보지 않고 가서 옷을 덮어드리죠.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죠? 함은 어떻게 하죠? 이 사실을 떠벌립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해요? 함에게 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함의 후손들이 모두 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함은 누구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함은 가인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구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셋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함이 태어난 겁니다. 가나안이 태어난 겁니다.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 범죄와 타락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의 계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11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가서야 족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여 시대를 구별합니다. 10장 1절에서 시작된 세계는 11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세계가 등장했냐면, 일단 셈과 함과 야벳이 각자 민족을 이루어 갑니다. 아벨이 잠깐 나오고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후손들까지 포함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셈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들을 가리켜 모두가 다 뭐라고 하죠? 노아 자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모두가 다 노아 자손의 후손인데 그들이 벌인 사건이 뭐예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왜 죄를 짓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우 보면 저는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실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없는데. 성경이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의 계보라면서요. 그런데도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 갑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극도의 타락과 범죄에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건지셨어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새로운 시대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11장을 쭉 이어갑니다. 그 시대는 오히려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그 증거이지요.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단순히 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가리켜서 지구라트, 뭐라고 하죠? 옛날에 피라미드처럼 하늘 향해 쌓은 신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구라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시면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또 말하되 자 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되어 있죠. 성읍입니다. 성읍. 도시예요. 탑은 뭐죠? 그냥 그 안에 세워놓은 어떤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탑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만들고자 한 것은 성읍입니다. 성읍. 도시예요. 국가를 만들고자 한 것이에요. 어떤 국가입니까? 어떤 성읍이에요? 그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 다 탑을 쌓아서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는 그것도 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성읍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에요, 지금? 가인의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 바벨탑 쌓고 있어요?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경건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셈의 후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의 세대가 이전의 세대와는 구별되어 있는데 노아의 세계는 쭉 가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세계가 그러했듯이 노아의 세계 역시 뭐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족보는 정말 족보만 나열하고 마무리돼 버려요. 그리고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급히 족보가 바뀌죠. 앞에 있는 족보는 얼마나 긴 시대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셈의 족보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5장에서 노아를 거쳐 11장 셋의 족보까지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졌는데 이 셈이죠, 셈의 족보는 짧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대신에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데라의 족보가 데라로부터 시작하는 이 시대가 이전의 시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구별의 이 점이 찍히는 거죠.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이제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데라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데라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구원하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데라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자랑하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 역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결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자라고 결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가 먼저 시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옮겨오죠. 그런데 12장 후반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해버려요? 애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지르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잘못을 범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뒤에 또 나오죠. 이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사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나 버립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살펴본 말씀이시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6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해 약속하시고 이를 따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받습니다. 그런데 17장 후반부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장과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굴 데려가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조카, 그러니까 누구예요? 데라의 손자죠. 데라의 손자요, 하만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데라와 아브라함, 나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기록하고 있고 당당히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의 족보에 이 롯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장과 19장을 보면 과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땅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은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비옥하기 때문에 택하죠. 그리고 그가 롯이 천사들을 대하는 장면, 그리고 그 딸들의 행태, 어떻게 해요?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동침하죠. 그런 딸들의 행태를 봐도 과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 밖에 있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와 상관없었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 롯이 어디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요? 데라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노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셈의 족보가 이어져서 데라의 족보까지 왔는데 그 족보 안에 롯이 있는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그 모습들 역시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조상은 맞지만 그의 모습이 온전히 믿음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서 에서가 은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갔고 이삭에게서 에서가 나갔고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죠. 그런데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였습니까? 야곱의 삶?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을 맺는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동생 팔아버리죠. 장남은 무슨 짓을 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아버지의 첩과 간음합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요.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셋째들은 칼을 들고 사람을 살육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 자손들이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몽땅 옮겨갔습니다. 기근이 그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죠. 근데 어떻게 했죠? 애굽을 섬겨버립니다. 고센 땅에 남아버려요.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고기와 떡에 익숙해져서 기름진 고센 땅의 풍요에 젖어서 애굽의 앞선 문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세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돌아올 때에 그 모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거룩한 세계를 이루었나요? 모세 이후에? 못 이루었죠. 광야만 헤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사기라는 극심한 혼란, 우상 숭배와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사기, 아주 극심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방인과 섞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타락한 역사가 모세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역사가 회복됐습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이 회복되었어요? 다윗 때에 과연 그 역사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짓을 하죠. 사람의 수를 세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잘못을 범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 더했죠. 솔로몬은 더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틀을 마련했죠. 온 땅에 우상 숭배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이 땅을 타락시키는 첫 번째 일을 솔로몬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잘못은 뭐죠?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분열되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이 건축에 너무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궁정과 성전 건축에 소비되었으니 나라의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타락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원래 반란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솔로몬의 적통을 잇고 있는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도찐 개찐이었죠. 누가 더 타락했나 경쟁할 만큼 타락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담의 계보는, 셈의 계보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계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다윗의 왕권과 나라, 유다가 받은 그 놀라운 통치자의 지팡이, 다윗의 세계는, 다윗의 왕권은 과연 어디로 간 겁니까? 무엇을 이루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계보는, 이 거룩한 세계는 인간 아브라함과 인간 다윗을 통하여서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빠졌을까요? 창세기 2장의 역사가 자신들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죠. 그 족보를, 아브라함의 족보를 자신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치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의 역사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2장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계보는 거룩한 자들의 계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들먹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백성인가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걸어 아브라함의 족보와 다윗의 왕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루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의 족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그 나라를 향한 언약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찾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와 자신들의 왕국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세계, 자신의 만족만 이루어질 자신들만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족보와 다윗의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족보가 실패한 민족이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민족이다라는 사실, 다윗의 왕국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을 계승하고 있으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전복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가 가진 세계관은 굉장히 레디컬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마태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그 모든 세계관을 마태는 다 뒤집어 버려요. 자기 자신이 철저한 정통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더 놀라운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모든 세계관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마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실패하였고 다윗의 왕국도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마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께서 살찌지시고 피 흘려서 사신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 아브라함이, 사람 다윗이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살로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주님이시오, 유일한 그리스도이시오,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뜻, 내 이상, 내 비전이 성취되는 거,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세계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족보를 자랑하는 나라도 아니고, 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도 아니고,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 많은 내용들은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해요.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급진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totally, 그러니까 전적이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화평교회 청년부 할 때 수련회 때,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레디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사용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레디컬 크리스찬, 급진적 그리스도인.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나온 말이긴 한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토탈리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인, 총체적인, 그 단어가 더 적절해요. 마태복음은 정말 레디컬하고요, 토탈입니다. 급진적이고 전적입니다. 어떻게 급진적일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기대하고 바랐던 그 세계가 틀렸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그 세계 틀렸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욕망,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그 기대를 만족하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무너뜨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가 말하는 세계는 전적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온 삶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그 급진성의 절정입니다. 산상수훈은.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윤리와 가치가 산상수훈에 쭉 등장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왜 어렵고 왜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렵고 독특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우리의 기대에 거치기 때문이죠. 어떻게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것이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자가 복 있다고 가르치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권을 선포하시며 그 백성을 모아 통치하십니다. 그 왕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시고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뀐답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우리가 따르던 그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천지창조만큼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였던,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선언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나라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나의 왕이었고 내 자신이 나의 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나라, 이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이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창세기 2장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하나하나 더욱더 확인해가며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좀 더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말씀의 이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